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또 24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여기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요, 유대 출신이 유대인이요, 또 사마리아인은 요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다윗 왕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때쯤 돼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솔로몬의 부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반기를 들고 10지파를 모아서 가지고 우리는 북쪽에 따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막바로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내나 솔로몬 아들인 그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 하나 달랑 붙들고 그대로 그 나라를 유지했고, 위쪽에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 많은 지파를 모아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로 쪼개진 겁니다. 꼭 우리 같으면 남과 북으로 나눠지듯이.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은 많은 지파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땅도 많고 또 그 수도 많고, 남쪽은 땅도 그보다는 좁고 또 수도 훨씬 적고 이렇게 됐는데, 그 두 나라가 당분간은 서로 대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대립도 되고 또 이 제사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대립이 됐습니다. 남쪽에는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그런 유다 땅이 되었고, 북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거기에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땅에 새로 앉아 성전을 만들고 우리 10지파가 이제는 새로 신앙생활 하자 이래가지고 북쪽에 베델과 단이라는 그곳에 두 곳에 성전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저 북쪽에 맨 끝부분에 거기에다가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하나 세우고, 또 제일 남쪽에 맨 끝부분에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에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서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서 편리하게 아주 편리하게 두 곳에서 성전을 다 세웠다. 우리의 섬기는 신은 금송아지다. 이름은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경전도 우리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예배드린다. 이러니까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해도 실제로는 이 하나님 앞에 흔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북쪽은 여로보암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북쪽 지파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은 레위 지파에서 세우라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 그러나 아무나 일반 백성을 세우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은 개의치 않냐고 그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일반 백성에게 그냥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세웠지. 그 모든 무상도 그렇게 했지. 그 뒤에 또 무슨 이런 모세오경만 가지고 우리는 하자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뭐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그런 성경은 다 배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여로보암의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었습니다. 진노가 있었고 남쪽은 비록 작지만은 그래도 이전에 섬기던 내나 그 하나님 이전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장도 하나님 시킨 대로 그 제사장들만 그 성전의 일을 보도록 했고 그렇게 돼서 나오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는 큰 나라에게 바로 전멸이 되어버립니다. 그 나라에 완전 패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다 점령을 해서 사마리아라는 그곳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제일 중심지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쏙 대부분을 다 빼가지고 아수르 나라에 그 나라로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쪽으로 다 이민을 다 시킵니다. 또 아수르 나라에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사마리아라는 그 수도에다가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보통 점령자는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혼족이 되어서 서로가 혼족이 돼서 이제는 나라의 정체성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또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때 서로 성을 다 바꾸고 또 같이 이렇게 섞이도록 해서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그 땅에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와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섞여서 그 모든 혈족이 정통성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아수르 나라라. 그래서 남쪽 유다 쪽에서 볼 때는 저거는 진정한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12지파가 아니다. 저거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지금은 12지파냐.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경계시하고 그걸 아주 신앙적으로는 멀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대립이 되고 항상 서로가 이렇게 대립이 돼서 같이 이야기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쪽 길로 다니지도 않습니다. 서로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 원수지간인 이것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를 멸시를 하면서 너희들은 다 이래 아수르 나라와 다 섞인 그런 혈족이 그 혈통이 없는 나라가 너희들이 아니냐? 저들은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혔다가 온 사람이랑 그쪽의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면 여기서 거리심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자 해가지고 거기에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 성경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전에 금송아지 섬기던 대로 그 장소는 이제는 거리심산이라고 거기에서 이제는 예배를 본다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마리아에 가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절기도 거기서 다 지키고 거기서 예배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가 대립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보면 피해가 버립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안 합니다. 얼굴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냥 쌩하고 그냥 다 지나가지. 그쪽을 가도 더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데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 이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자들도 좀 의아해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간다면 가서 그게 사마리아에 여인이 우물에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말을 붙이는 겁니다. 서로가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데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말 붙이면 더 이거는 더 금기신데 여인인데도 사마리아인인데도 그 길로 꼭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붙이니까 이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물 한 그릇 달라 해놓고 그 물을 받아 먹으면서 너가 내게 주는 물도 있고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영생이 되고 너가 주는 물은 내가 먹어도 영생이 안 된다. 계속 먹고 싶다. 먹어도 또 다음에 내일 되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이걸 영생수라 하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인가? 영생수가 뭔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 없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갖다 영생수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 남편을 좀 데려오라. 너 남편이 몇이냐? 이러니까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내 남편은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안다. 이 남편 지금 7째 아니냐? 7번째 네 남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버립니다. 어떻게 내 사생활을 이렇게 하냐?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7번째 남편도 너가 너 남편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7번째 남편도 같이 살지만은 네 남편이 아니라고 네 마음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여인이 이 예수님 말을 듣고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마디 또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배. 요 본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거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 옆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 세겜 그 양좌우에 2개의 산이 있는데 그 산 하나가 거리심산이요. 이 거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봅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정말 참 예배라는 것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보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봅니다. 그곳이 봐야 옳다고 여기니까 그 선지자 당신께서는 어떻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래 물었다고 말이에요. 어디서 봐야 예배 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 두 나라는 항상 대립입니다. 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항상 우리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본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거리심산에서 본다. 거리심산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이 모리아 산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이 바로 이 거리심산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유래가 있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리기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선지자한테 이 여자가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둘 다 아니다. 그래. 둘 다. 예배라는 것은 거리심산에서 꼭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 둘 다 부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봐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인하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리심산에서 예배 바했다는 이것도 둘 다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어떻게 안 됐습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없다. 문제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에 예배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장소가 어떠냐고는 상관을 하지 않는다. 내 말을 믿으라 그랬다. 내 말을.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라는 것은 어디에서 예배 봐야 된다. 예배당 안에서 꼭 예배를 봐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봐야 된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예배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계신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 대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곳이 예배 볼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금송아지에 대고 예배드리는 이건 틀린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금송아지 예배드리는 틀렸다. 그러나 우리는 금송아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 뭡니까? 그 우상, 금송아지에도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는 그걸 갖다가 너희들은 이 북쪽으로 나눠지면서 지금까지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를 했고 우리는 아는 것, 과거부터 다 알아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금송아지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뭘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은 예배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 함께 하니까 왠지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육체입니다. 육체. 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물질에다가 요번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요번에 이 병이 좀 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금송아지는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합니다. 이 돈 같은 거, 지위 같은 거, 영광 같은 거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지금도 돈 앞에서 돈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돈에게. 우리는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는 신령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또 다른 면을 또 말씀해요. 이거는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가 아니고 신령으로 예배해야 되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것. 그럼 신령한 것의 반대는 뭡니까? 자, 신령한 것이 뭡니까? 신령한 것의 반대를 좀 알면 신령한 것이 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의 반대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반대가 신령이요. 신령의 반대가 육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육체나 돈이나 집이나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건 다 육이라 그럽니다. 신령은 그 반대요. 이 땅에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다른 말하면 영적인 것이라 그러고 지금 신령은 요 육체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체는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다 시간 되면 다 마르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영은 신령한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없어질 것, 풀과 같이 풀의 꽃 같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풀과 같이 다 시들어버리고 꽃같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원한 그런 것 가지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라, 영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영적인 것이 좋습니까? 육적인 것이 좋습니까? 영적인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시간 지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변해서 꽃같이 아름다워도 다 떨어지고 풀같이 싱싱해도 다 시들어버리고 그렇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독교지 세월 지나고 세월 지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진 것 그것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예배 생활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바로 잡아라. 신령한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합니까? 집, 좋은 집. 그 다음에는 많은 양식. 또 많은 옷. 옷이라면 영광이나 집이나 그런 거 가르칩니다. 이 땅의 집이나 영광이나 또 그 사람의 소유나 이 양식을 소유라 그럽니다. 돈이나 또 집이나 좋은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육적인 것이죠. 이거는 다 무너질 날이 있고 썩어질 날이 있습니다.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걸 소망할 것 같으면 예수 말라고 믿습니까? 그냥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고 싶으면 다 살고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거기에 없어질 것 다 자기도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귀찮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영생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위도 높고 권세도 있고 아주 실력도 좋고 영광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간 지나면 조금씩 다 없어질 것인 것을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중에 같으면 다 똑같습니다. 노숙자로 살던 그 사람이 아주 있는 부자로 살던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다 똑같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다 똑같고 그러나 이 땅에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네가 이 땅에 없어질 양식이나 집이나 이런 집이나 권세나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집이나 영광이나 집이나 하나님 집도 이렇게 신령한 집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이렇게 신령한 집이에요. 하늘의 우리 집은. 이명기 집사님 어제 장례 끝났는데 가신 곳은 지금 낙원에 가 계시는데 낙원은 신령한 집이지 이 세상 집은 아무리 좋아도 다 무너질 집 아닙니까? 무너질 장막집 아닙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무너질 장막집이 좋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런 집이 좋습니까? 무너질 우리 육체가 좋습니까?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신령한 몸이 좋습니까? 신령한 몸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고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떡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령으로 예배해라. 이 말은 신령한 것을 목표로 삼아서 예배를 드려야 그 사람이 되지. 육체의 것을 구하는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항상 이 땅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세상 것 잘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육체가 필요하니까.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양식은 더 필요하고 더 가치가 더 큰 겁니다. 그걸 구하면 육체의 양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서 주신다. 이게 아주 무책임한 같이 들려도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영생의 것을 구하다 보면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령으로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예배 드린다 했습니까?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진정. 진정이란 말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rue 이래가지고 진실한 진실하게 예배를 해야 되지. 진실하게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아닙니다. 진실이란 말은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진실이 없습니다. 다 거짓불이지. 어디에 진실이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 진리라 그러면은 진실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만이 그 속에 진실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진정으로 드리라 이 말은 진실함을 가지고 드리라. 진실을 위해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저런 세상에 있는 이런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것 가지고 아무리 들어서 이해가 되고 마음에 탁 다가와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진리 속에 진실이 없으면 그거는 예배 드려가지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지.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 들으려면 차라리 강연장에 가서 강연 들으면 더 재미있고 속속 귀에 들어오고 더 이렇게 더 마음에 와닿고 육체적인 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전부 육적인 것이지. 또 무슨 이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전부 세상에 재미나는 이런 이야기로 하지.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훨씬 그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도 잘 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 들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겨우냐? 이거는 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예배가 된다.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들어야 예배가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진리 들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이 되어야만 구원이 된다 했는데 그럼 진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가? 자, 성경은 뭐랬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까? 안 생긴다 했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14절입니다.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듣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들어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을 때 나오는 것이지.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을 때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묻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들이 다 하나님께 복종을 안 했느냐? 복종 안 하고 죄 짓다가 다 죽었느냐? 다수가 다 죽었냐? 그럼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인가? 그렇게 또 묻습니다.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다 들었다.
다 들었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복종을 안 하다가 그래서 다 죄짓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들으면 다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들어도 소용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화합되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화합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일반인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들 보면 난 말씀 잘 듣습니다. 잘 들어도 이 사람 믿음이 화합이 안 됩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이 있죠.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이 되지 않고 순종이 안 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데도 믿음이 화합지 않았다. 믿음이 안 생겼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들을 때 문제입니다. 들을 때. 듣기는 들었는데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정상인데 어떻게 들었기에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화합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다 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믿음이 없었고 순종이 없어서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다수가 다 그래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과 똑같이 여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봐도 사람마다 예배 보는 것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첫째, 이 말씀을 들을 때 차이점은 예배를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들으려 하면 그 사람은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다른 걸 자꾸 들으려 하면. 그냥 말씀을 듣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는 예배의 필수는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것은 예배의 필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필수고 찬송과 기도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입니다. 보조. 그래서 말씀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라 할 수 없고 그러나 기도 안 해도 찬송 안 해도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계명은 몇 계명입니까? 자, 계명으로 몇 계명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몇 계명에서 나옵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계명을 말씀을 들어야 산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있죠? 아무거나 봐봐요. 자, 말씀을 늘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입니까?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일은 구약 때는 안식이라 했고 지금 신약 때는 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때가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많은 날이냐 쉬는 날이 안식이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요 주일날은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을 안 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준비 단계인 일 안 하는 것에 주력을 해서 이름을 안식이라고 붙인 겁니다. 지금도 주일날 일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 안 하는 것이 먼저 구약에서 먼저 이것을 발표했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일 안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거기에 주력을 해라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주일날에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들었다 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주일 지키는 일에 주력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 주일날에 말씀에 이 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종자가 주일날에 들어옵니다. 주일날에 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일날에 시를 받지 않는데 그 다음 7일 동안 그것이 자랄 수가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힘들더라도 처음에 주일 지키는 그 일에 전력을 기울이라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주일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일 지키기가 평소에는 지킬 수 있어. 어떤 데는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자꾸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내 속에 옛사람이 나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옛날에 오랫동안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다 보니까 항상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러나 세월 속에 오래 지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걸 너희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그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주일날에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힘이 들어도 손해가 돼도 여기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따돌림 당하도 내가 주일날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나가다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기를 힘을 쓰는 이것이 예배를 바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모이기를 힘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게 나도 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권하라. 그리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예배를 보려 합니다. 전부 다. 따로따로 예배 보면 너무 편합니다. 자기 원하는 시간에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남의 이 시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일정대로 맞춰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오래 지나가면 그것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실시간 예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상인 경우, 특별한 비상인 경우는 없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하면 그때는 나오고 싶어도 예배당에 오질 못합니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한 달 동안 출산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때는 집에서도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실시간 예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몸으로 감당해서 올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몸이 이제는 나올 수 있는 때까지 당분간 그 사람이 이제는 실시간 예배를 봅니다. 그거 보면 그 동안이라도 안 보는 거하고는 말씀이 연결이 있도록 하면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특별한 경우는 안 모여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몸이 조금이라도 올 수 있으면 힘을 써서라도 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다. 의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몸이 조금 내가 뿌둥해가 오늘은 몸이 조금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래가 안 나오는 것을 알고 도무지는 내가 나올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런 몸하고는 또 차이가 하나님이 다르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되 자기가 도무지 볼 수 못하는 경우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실시간 예배를 보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말씀을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으라 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냥 장난식으로 더 말씀 듣습니다. 아주 주의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냥 장난식으로 특히 애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이 예배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어른들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정중하게 또 보는데 그때 볼 때 자기의 모습을 다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또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엄중한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에 지금 영생이 달렸다. 여기에 지금 사망이 달렸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을 가르쳐서 삼가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 신령한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드려야 그것이 삼가 듣는 것이요. 말씀을 듣되 삼가 들으라. 신명기 28장 1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가 안 들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삼가를 안 들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가 다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들어도 믿음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들어도 나중에 이것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삼가 듣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들은 말씀을 책임질 해야 되지. 그것이 예배입니다. 들은 말씀을 그냥 끝났으니까 이제는 딱 접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모르면 기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적어가지고 집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 하다 보면 다 기억은 안 나도 일부는 기억나면서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의문도 생기게 하고, 의문하다 보니까 또 깨달음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차차차차 깨달아지다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행하지 말아라 해도 행합니다. 그래서 다 행하는 사람이 되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서 들어도 듣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삼가 듣지 않아도 나는 예배를 그래도 드린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배 드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믿음이 화합이 안 됩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힘써 우리가 합시다. 힘써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깨달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행함도 생기고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능력도 이런 거 다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가 있지. 하나님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 신앙이 더 죽어버립니다. 해봐도 눈에 보이는 이 증거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그 환경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다. 과연 하나님이니까 이 일을 하신다. 이런 것을 자꾸 경험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표적을 안 보고 믿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그래도 안 믿어지면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 그 말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눈으로 보고라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요건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삼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책임질해서 그래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자기가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힘을 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